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월 28일 월요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한 번도 살아가 보지 못한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요즘 언어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언어는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잠시 모면하려고 사용하는 가벼운 언어가 있고, 오히려 어떤 언어는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굳게 서 있고 풍랑이 지나갈 때까지 버티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언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언어의 무게는 얼마가 되십니까? 또 여러분의 언어는 얼마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하자면 여러분의 언어는 얼마나 연단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단단하게 하는 질문과 방식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21장부터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여행과 목적, 그리고 가이사라로까지 이송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일행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여정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세 번째 전도 여행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미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울도 이를 각오했었던 모습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동안 묵상해와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을 배웅하러 온 사람들에게 아마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얼굴을 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바울 자신도 몹시 불안하고 힘든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은 궁극적으로 사역자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을 거쳐서 결국에는 로마까지 복음이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담대한 복음 사역자의 모습과 그를 붙드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사명 앞에 있는 복음을 수종되는, 완전히 순복하는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을 또한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면 바울이 왜 위험에 빠져 있게 되었는가 보니까 유대 민족과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율법에서 말하는 그 반대의 사람들을 바울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죄인들을 가르치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 두 번째, 그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에 머무르겠다는 것.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달려들었고 그를 때리고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고를 받고 보게 된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 가운데 중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은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21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에 넘어와서 바울이 안전히 이제 보호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을 겪은 그는 그 혼란 가운데에서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길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전에서 본 환상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변론은 결국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며 로마까지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인생의 중요한 정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정리가 바울이 겪어온 삶이라는 자리에서 얻어진 결론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리되었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살아오니 이것이 정리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정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이 영상을 통해 함께 만나는 믿음의 가족들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정리가 되는 그런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서 모시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이들의 입속에서 반복적으로 고백되어져야 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고백되어야 할 것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이 질문이 있어야 바로 그 다음 스텝으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했던 그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셨고 바울은 도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도시에 들어갔을 때 그가 개인적으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그가 이방인을 위해 보내어진 사람이다 라는 인생의 방향을 정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시작된 질문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바울은 그리 살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해왔던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은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도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여전히 있는지요? 만약 이 질문이 사라졌다면,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께 진지하게 여쭙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나의 주권이 완전히 그분께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께 여쭤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처럼
주님께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고 엿듣고 난 다음에 받은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확인해 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자기 변증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자신이 말한 대로 의미 있는 길이라 안전하고 명예롭고 인정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숨이 위협을 받는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하루하루 순종했더니 오늘까지 왔다는 그 고백, 이끄심을 따라 살았더니 지금이 가장 내 인생의 자랑이 되는 날이 되었다라고 그 위기의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라는 그 위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한 고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연속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고백되어지다 보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를 붙잡았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저에게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떤 단어를 이야기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이 아침.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대로 살아가는, 그 감동을 피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감동 그대로 살아가는 그 용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월요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세상의 많은 유혹과 많은 일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들의 혈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감동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생들, 조카들,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